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터바에 잘 오셨습니다. 51번째 시리즈고요.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시간으로 2월 10일입니다. 월요일이에요. 한국에서는 아마 화요일 아침에 받아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앞날은 하나님만 아시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될 수 있으면 온전하게 살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너무 걱정하지는 말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야기를 이제 야곱의 편애로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곱이 이제 편애가 좀 심했죠. 12아들 가운데서 이제 느지막이 얻은 아들인 그 요셉과 베냐민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다른 자녀들보다 아주 아꼈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아마 자기가 사랑했던 라켈이 낳은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더 그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창세기 49장을 보면 16절에 그런 비슷한 얘기가 있죠. 노년에 아이를 얻게 되면 근데 손주가 이쁜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래서 그랬는지, 아니면 라켈이 낳은 자식들이어서 그랬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여튼 이 두 아이를 향해서 굉장히 야곱의 사랑이 컸던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야곱은 특히 이제 요셉을 많이 사랑했어요. 창세기 37장 3절을 보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말할 게 없는 거죠. 이런 사랑이 이제 야곱의 속에만 좀 머물러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야곱은 그것을 이제 겉으로도 드러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부모가 요셉을 위해서 채석옷을 쥐어줬다 그랬어요. 사실 좀 안에만 있으면 좋은데 이게 드러나면 편애가 되고, 편화가 되면 나머지 아이들에게 그늘이 지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옷도 좀 특별하게 지어 입힌 것 같습니다. 창세기 37장 4절에 채색옷을 지어줬다고 했는데, 이거 이제 히브리 말로 크토넷 파심, 이렇게 우리가 이걸 읽습니다. 크토넷 파심이라고, 케토넷 파심, 크토넷 파심 좋습니다. 하여튼 케토넷 파심이라고 합시다. 올바르게 설명을 좀 하면 이 채색옷은 다른 번역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오히려 반역에 해당하는 그런 번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채색옷은요, 우리말로는 느낌이 그렇잖아요. 알록달록한 색깔이 있는 옷, 그렇게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색깔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형태 특징이 있는 옷이다, 생긴 모양의 특징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일반적인 평상복을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 말로 쿠토넷 이렇게 부릅니다. 쿠토넷, 그죠? 그런데 소매가 길게 달려가지고 손바닥, 이걸 이제 우리가 파슴이라고 해요. 손바닥을 파슴이라고 그러는데, 손바닥, 손등까지 이렇게 옷이 쭉 내려와서 이제 소매가 덮는 옷이 있단 말이죠. 이런 옷은 케토넷 파슴이라고 달리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발음은 쿠토넷인데요, 히브리 문법상 연계형이 되면은 액센트가 없어지기 때문에 모음이 짧아져서 케토넷 이렇게 읽습니다. 이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케토넷 파스임은 소매가 아주 긴 굉장히 특별한 평상복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어쨌거나 평상복을 먼저 입고요. 우리 신약 성경에는 속옷으로 번역이 됐어요. 이 평상복을 입고 그 위에 걸치는 겉옷을 이제 흔히 함께 이렇게 입었어요. 그래서 이런 복식 전통이 신약 시대까지 이어져 내려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을 보면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속옷이 바로 평상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헬라 말로는 히톤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히톤이라고 하는 말은 쿠토넷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그냥 발음을 따라서 옮긴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음역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히톤이나 쿠토넷이나 굉장히 발음이 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하면, 누가 내게 평상복을 달라고 하면 그건 물론이고 그 위에 걸쳐 입는 겉옷까지도 주라, 이런 얘기겠어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할 때 우리가 좀 설명을 하자고요. 하여튼 오늘은 구약 얘기를 하는 참이니까요. 구약 시대의 평상복은 쿠토넷은
일할 때든 집에 있을 때든 흔하게 입는 옷인데요. 생긴 게 단순했어요. 원래 이제 세마포 촌 2장을 딱 이렇게 붙여가지고 입대서 자루처럼 만들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목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멍하고 또 두 팔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면 그걸 쿠토넷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자루처럼 생긴 그런 옷이라고 볼 수 있고, 자루에다가 이렇게 소매가 없는, 목 구멍이 있고 소매가 없는 모양이어서 파리를 끼울 수 있는 그런 옷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입는 런닝 셔츠하고 비슷하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이렇게 소매가 없거나 짧게 달려있는 쿠토넷을 입고 살았을 거다. 그런데 요셉이 입었던 평상복은 케토넷 파슴이라고 불렸고 특별한 거였다. 이거는 소매가 긴 거였다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소매가 긴 거는 더운 지방에서 일하기에 적절한 옷이 아닌 거죠. 이렇게 소매가 긴 옷을 입고 육체적인 노동을 한다. 굉장히 걸리적거리고 성가시지 않았을까 그래요. 그래서 사실 그 케토넷 파슴은 왕정시대에는 부자나 귀족들이 입는 그런 옷이었어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곱은 요셉을 무슨 평민이 아니라 귀족처럼 키웠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곱이 요셉을 사랑한 것이 그 다른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이 야곱의 다른 아들들에게도 잘 받아들여졌으면 좋았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37장 4절을 보면 형제들이 케토넷 파슴을 입은 요셉을 미워했다고 그렇게 말해요. 뭐 그렇지 않겠어요? 자식이 많은 집안에서 부모가 자식 하나를 편애하면 나머지 아이들에게 뭐 다 이게 좋지 않은 거죠. 그늘이 덮이는 거죠. 결국 이렇게 편애를 했는데 이런 편애가 야곱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어요. 아주 귀한 옷을 입혀서 잘 키운 요셉을 잃어버리고 그 케토넷 파슴에 피가 묻어서 돌아왔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야곱의 고통이 컸겠죠. 자, 요셉을 잃은 이 상처가 굉장히 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마 야곱에게는 이것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남았을 법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야곱에게 좀 보상심리 같은 게 생긴 것 같아요. 요셉을 잃어버렸으니까 요셉 대신에 베냐민을 더욱더 애지중지하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거 어디서 보냐고요? 가나안의 흉년이 들었잖아요.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가야 되는 형편이 됐잖아요. 다른 아들들은 그 험한 여행길에 다 보내는데 베냐민을 안 보내는 거예요. 동행을 안 시키는 거예요. 예? 이게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이유를 제대로 짚어내지를 못하면 처방도 틀려지는 거예요. 처방이 틀리면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그런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린 것이 도단까지 혼자 가야 했던 험한 여행 짐승 때문이 아니었어요. 사실 이유를 찾고 해서 들어가 보면 야곱의 편애가 가장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지 않았으면 형들이 그런 식으로 요셉을 해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그런 일이 생기면 이게 내 잘못이었구나. 내가 요셉을 편애하고 다른 아들들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구나. 이렇게 진단을 하고 처방을 제대로 했으면 나중에 베냐민을 곤란하게 만드는 일 같은 거는 안 생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향한 편애를 거두어야 형제들 간에 문제가 없어지고 그렇게 해야 다른 형제들이 베냐민을 보호할 수가 있는 거죠. 좀 같은 편이다. 근데 저는 우리랑 달리 아버지한테 사랑받는다. 그러면 보호를 하겠어요. 이제 제가 볼 때 심각한 문제는 야곱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단지 물리적인 위험으로부터 베냐민을 격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 여행에 안 보낸 거죠. 글쎄요, 형들은 뭐 요셉의 일도 있으니까 겉으로는 다른 말을 못했겠지만은 이걸 정말 속으로 기꺼워했을지는 의문입니다.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니 뭐 베냐민을 안 보내면 우리는 죽어도 좋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야곱이 이제 판단을 잘못하게 된 건 트라우마 때문이었다고 보이는데요. 어쨌거나 좀 야곱이 자기 잘못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했으면 트라우마도 좀 치료가 됐을 텐데요. 그러면 편애라는 습관이 고쳐졌을지도 모르는데요. 야곱은 그렇게 못했어요. 이건요, 야곱이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그의 행태는, 그가 보인 모습은 같은 사람으로서, 자식 키우는 사람으로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말에 그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면 부모가 가슴에 그 뇌를 쓴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식 잃는 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트라우마의 극복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거는 이해하는데, 내재적으로 생각할 때 야곱의 고통은 이해를 하지만, 고통 이후에 똑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트라우마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아주 분명해요. 그래서 이제 감정적으로 쉽지 않지만 문제를 제대로 보고 이걸 넘어서야 인생에 어려움이 또 안 생긴다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요, 인생이 어디 그러냐 하는 얘기예요. 인생이 우리가 맘먹은 대로만 되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삶에 있어서 그렇지 못해요. 신앙이 있어서 올바르게 살려고 하지만 부족한 모습도 사실 있거든요. 야곱도 열심히 살았지만 참 부족한 그런 인생이고 한계가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사실 뭐 야곱의 삶은 그렇겠습니까? 누구의 삶이든지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요셉을 사랑하고 이어서 베냐민을 사랑한 것을 아무도 손가락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야곱이라면 베냐민을 애굽 여행에 보냈을까? 그럼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옳은 일이 뭔지 안다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는 오히려 정답을 알아도, 옳은 것을 알아도 그렇게 행동하기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되냐? 애를 쓰고 뭐 그렇게 해도 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 너무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뭐 반드시 즉답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또 사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길을 잘못 가도 그 길의 끝을 해결책으로 연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면 좋겠어요. 야곱은 우기고 버티다가 결국 베냐민을 애굽에 보냈고요. 이게 그런데 마침내 그 길 끝에서 요셉과 야곱의 온 가족이 상봉하지 않습니까? 뭐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치료하면 좋겠죠. 근데 그걸 극복하지 못해서 막 안고 살면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살면 좋고 제대로 살지 못해도 그냥 뭐 너무 걱정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앞일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합력해서 모든 것을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저 우리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하고 신앙의 경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뭐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요셉과 형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